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8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는 그날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려면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면은 우리도 빛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날에 우리가 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너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습관대로 살면은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갖다가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고서 그래서 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이게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생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첫째 계명을 순종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본다,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8월 24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 있으면은 9월 23일부터 24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를 통해서 그 5786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786년이 시작되는 새해가 9월 23일, 24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이게 갖는 것을 갖다가 테슈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 시간을 우리가 신년이 오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다가 테슈바 회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빛이 돼서 빛으로 나를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회개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구절구절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은 남을 미워하지 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것이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구나. 이렇게 말씀과 빛으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40일 동안 테슈바 회개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은 그런 여호와의 일곱절기도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팔절을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슈바 40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지만은 간혹가다 그런 이제 설교를 올리는 교회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이제 죄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게 있구나. 내 속에 남을 정죄하는 게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세상 근심 걱정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자식을 미워하거나 자식을 너무 이제 근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나팔절까지 9월 23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이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 또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것,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보여져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다. 그게 바로 태슈바 40일 회개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특별히 자기가 회개할 거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제 입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23일, 24일은 나팔절이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30일 남았어요. 30일 동안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 있잖아요. 그 어둠의 생각들,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들, 아니면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9월 23일, 24일은 나팔절이지만 그것은 새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5786년이 되는 새해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고서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새해에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이제 그 몇천 년 동안, 또 신약에 2000년 동안 다 합하면은 거의 3000년이 넘도록 매년 나팔절을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한 해 동안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번 돌아오는 나팔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천국 갈 준비 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나팔절이 다가오면서 늘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은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하는 그 날인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속죄를 받잖아요. 그리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그 날을 기념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럴 때도 그 구약 사람들은 그 3일 동안 가만히 있고 뭐 그런 행사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는 무덤에서 직접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은 죽으시고, 무교절 날은 무덤에서 계시고, 초실절 날은 부활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예수님이 하실 거를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에 죽으시고, 직접 무덤에 3일 계시고, 직접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후에,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나중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다 이루셨다. 근데 남은 것은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이 남았는데 그 날짜에 맞추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팔절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나팔절은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나 자신 전도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버리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그 왜 자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 이생상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마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주신 이유는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은 돌아오게 돼 있고, 또 그것은 거의 구약에도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지키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나팔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지키고 예수님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킨 그 나팔절을 우리도 지키고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나팔절을 준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3일까지는 지금부터 30일이 남았어요. 근데 그 30일 동안 우리는 그동안 하던 것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마음에 깨끗한지 더러운지,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지라도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회개하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상황이 와도 입 다무는 거예요.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은 마음에서 부글부글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선악과의 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짜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 때도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불안해하는지, 내가 얼만큼 근심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 그럴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닥쳐와도 오직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나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많이 오면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만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도 내 안에 악한 영들은 항상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영이 많이 성장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그런 것을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자식 걱정하고 너무 뭐 가족 걱정하고 너무 내 자신 걱정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빛이고 주님은 빛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계속해서 빛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음에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육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속에서 악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제 열심히 이제는 종교 활동을 잘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로 자기가 그거를 자기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나팔절을 앞에 두고서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주면서 계속해서 네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이 그날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반대로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앞에 두고 너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가 회개 기도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왕으로 인정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남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육신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비난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 품에 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나팔절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9월 23일 날 24일 나팔절은 23일, 24일 이틀을 지키는데 그 나팔절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고 또 그 나팔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너무 미혹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나팔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그들이 그 죽은 자리에서 지금 썩지 않는 육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천사가 그런 거예요. 너 때는 주님이 안 온다. 그러니까 너는 네 때가 되면은 네 수명이 다 되면은 일단 죽어라. 육신의 목숨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보이는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은 잠자고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자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네 업을 누릴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든 순교자들도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의 죽음의 그 죽은 자리에 그 썩지 않는 육이 부활의 육체가 잠자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서 깨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그들이 먼저 깨어나서 영과 함께 그 썩지 않는 육이 결합이 돼서 천국 가서 영원한 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늘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그 썩을 육도 있지만은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주님 오시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호련히 변화돼서 다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 얘기하다가 그날이 안 맞았으니까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도 깨어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변화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들림받는 것,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바로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천국을 갈자 회개하라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는 우리가 깨어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릴 때 호련이 변화돼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나팔절이 언젠가는 진짜로 그날에 주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나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은 주님은 뒷전으로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가을에는 우리가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포도도 따고 이러잖아요. 모든 것을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로서 언젠가는 추수가 될 텐데 그것도 이제는 여호와의 가을절기에 추수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을 주실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튼실한 열매로 그 알찬 곡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추수가 될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보면은 내가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주님 앞에 추수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내가 인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서 내가 옆에 사람이 나를 욕해도 입 다물고 절제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 될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알곡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핍박을 받을 때도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지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렸을 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지키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게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남편이 밉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미운 것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서로가 미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용서한 것 같은데 또 그러면은 또 밉고 또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용서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나는 어느 날 무슨 열악한 상황에서 또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낙담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용서했어요 하는데 남편이 나를 또 한번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내가 막 미움이 나오더라. 근데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구나, 그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지킬 것 같지만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내가 아무리 나한테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팔복도 지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지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을,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한 상에서 떡을 떼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미혹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영 거슬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더불어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상에서 먹지를 못하는 그런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영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는 그것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알 때 내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머리에서 막 떠올라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떠오른 거 가지고 주님 내가 누구랑 싸운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중언부언 머리로 회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입으로 회개를 해도 나는 그런 거 싫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더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마음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내가 회개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에 떠오른 거를 내가 당장 오늘 싸웠어. 그러면 주님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거는 중언부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단단히 굳어진 거 있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미혹을 조심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서 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년 지키는 나팔절이지만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한 번 정도는 마지막 한 번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지만 올해 2025년 나팔절은 더욱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징조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늘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나팔절을 통해서 깨어나고 또한 회개에서 속죄절을 지키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희락이 넘치는지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 고통 앞에서도 눈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서 내가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가면은 그게 바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는 사망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잖아요.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맛보지만은 우리가 오늘 살면서도 이제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사망을 이긴 자가 됐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긴 자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에 속한 자들은 나팔절이 와도 정신을 차리지도 않고 나팔절을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육으로 사는 자들은 나팔절을 신경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년 나팔절마다 속죄절,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서 내 마음에 진짜 오직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보고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막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떡을 떼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날도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텐데 우리가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신부 준비 잘하고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호련히 잠자다가 깨어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빛을 채우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